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도 학창시절에 이렇게 시도 좀 쓰시고 문학에 대한 꿈을 좀 꾸셨던 그런 문학소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인가요? 아름답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느낌만 그런가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시도 읽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여자친구들끼리 교환 일기 같은 거 주고받잖아요. 거기에 예쁜 시들 수집해서 써서 예쁜 그림이랑 같이 나눴던 기억이 또 나는데 시를 내가 또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렵죠. 긴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함축적인 내용을 담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시인이 되고 싶고 또 시를 써보고 싶은 마음들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생각만큼 안 돼요. 그래서 시를 쓰시는 분들에겐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이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변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표현하시는 그런 분을 저희가 만나 뵈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민일보 신앙시 신춘문예에서 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차지한 주인공 시인 류인채 권사. 투병 중에 성경을 필사하며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시가 대상의 영광을 안겨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양가 가족들 사이에서 첫 번째 믿음의 씨앗이 된 류인채 권사. 수십 년 극심한 핍박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시를 쓰며 힘겨운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 인내와 희생이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시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긴 세월, 말 못할 아픔을 아버지께 차마 못다 전한 사랑을 가슴 절절한 시로 승화시킨 류인채 권사.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시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시인을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시인 류인채 권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인채 권사입니다. 권사님. 시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네, 목소리도 흥분하시면서. 네. 아니, 우선은 우리 권사님에게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제9회 국민일보 신앙시 그 신춘문예에서 한 5,000편 중에서 그렇게 많은 응모가 있었는데 거기서 당당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싶어서 기다리셨구나. 이제부턴 정말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쟁쟁한 시인들이 시를 내서 거기서 대상이 됐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네. 이 대상을 받은 작품이 돋보기라는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돋보기는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필사하실 때 쓰시던 저에게 물려주신 유물입니다. 살아생전에 계실 때 이렇게 성경 필사하실 때 정말 이렇게 돋보기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옮기셨던.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직접 쓰신 돋보기라는 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잘 읽어주세요. 네. 돋보기 류인채. 배가 볼록한 돋보기. 아버지는 이 확대경으로 빛을 모으셨다. 검은 동그라미로 본 그 밝은 약속을 한 획 한 획 정성 들여 공책에 적어 자식들에게 주셨다. 이 작은 돋보기 하나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까지 거뜬히 넘어가셨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여리고성을 몇 바퀴나 도셨다. 어둠 속에서 고요히 빛을 만나고 병상을 들고 걷기 위해 쉬지 않던 아버지. 치매도 살라버리셨다. 가끔 휜 융으로 유리를 닦으며 가슴에 자리 잡은 우상도 하나씩 깨뜨리셨다. 내게 그 밝은 눈을 물려주신 아버지. 볼록한 중심으로 빛을 모아
아버지가 가신 하늘을 펼쳐본다. 미처 가보지 못한 구석구석까지 환하다. 아니 가슴이 좀 찡해지는데 네. 어떠셨어요, 정화 씨는? 왠지 시를 낭독하면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한편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째 되거든요. 네. 근데 구정 때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연휴날, 마지막 연휴날이니까 1월 30날이죠. 네. 네. 아버지가 빈 자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하는데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어요. 네. 아버지가 주신 성경 필사본을 늘 아버지 그리울 때마다 직접 보고 돋보기를 만지작거리고 그랬는데 그날 그 새벽 기도에서 네. 시상이 떠올라서 깜깜한데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불러주시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받아 적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우리 권사님이 네. 그렇게 대상 타시고 또 네. 거기 상금 있잖아요. 그것도 네. 다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성경헌금으로 전에 다 들으셨던 게 저 고백이 그러게요. 진짜 감동에 네. 그 젖어 있었던 고백이라는 게 또 이렇게 결과로도 네. 잘 나타났는데 그 아버님이 생전에 돋보기를 보시면서 성경 필사했던 네. 지금 그 필사본이 네. 저희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글씨를 정말 잘 쓰세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돋보기가 아버님께서 실제 네, 사용하셨던 네. 돋보기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보시고 네. 또 이걸로 이렇게 옮기는 노트를 네. 보시면서 한자 한자 적으셨던. 아버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네. 돋보기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지금도 많이 펼쳐서 보세요? 아, 그럼요. 네. 아버지 그리울 때마다 한자 한자 쓰시는 아버지가 느껴지고 아버지가 같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저 필사된 그 노트가 몇 권이나 있는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권이고 또 동생들한테 다 2권씩 나눠주셨죠. 네. 꽤 많이 쓰셨네요. 네. 한 5년 정도 쓰셨어요. 자녀들에겐 대단히 소중한 유산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아버님께서 저렇게 살아생전에 돋보기를 보시면서 성경을 필사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네. 사랑이 있었던 분인데 네. 믿음도 그러면 아버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겁니까, 권사님? 물론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유산을 물려주셨고 돋보기와 성경 필사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시는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큰 유산이 됐지만 시작은 제가 처음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네. 처음 믿게 되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6살 때 시골 청양, 충청남도 청양 산골이잖아요. 네. 갈 데도 없고 그냥 자연과 더불어 노는 게 아이들 삶인데 큰 길에서 놀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놀러 간 거죠. 네. 교회 가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그렇죠. 재미있는 놀이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다니다가 중학교에 가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황기성 선생님이시라. 네. 네. 울컥해져. 네. 참 뵙고 싶은데 아직도 뵙지는 못했지만 네. 그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예, 신앙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신앙심을 심어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도.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신데 네.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수학이 만점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선생님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고 네. 또 신앙심이 깊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 대전에서 네. 그랬다가 저희 학교에 처음 부임하여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신앙을 이렇게 많이 이제 성경 얘기도 네. 말씀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숙하고 계셨는데 학교가 시골 학교니까 도서관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학 전집들 한 권씩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빌려주시고 나서 꼭 어떻게 읽었나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게 아까워서 책이 귀하니까 그렇죠. 집에도 없고요. 그거를 독서 노트를 기록했어요. 아까워서 잊지 않으려고. 네. 누구 작품이고 주인공은 누구고 내가 깨달은 점 또 중요한 문장 이런 거를 쓰면서 아마 그때부터 시심이 있지 않아요. 그랬나 보다. 네, 야.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중3 때 이제 인천으로 전학을 오게 되는데 장문의 편지를 써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교회 빨리 정해서 다니라고.
그러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덕분에 그러면 교회에 또 가게 되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정 안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럼. 네, 그렇죠. 그러고 제가 이제 전도 같은 건 잘 못했죠. 그래서 기도한 거죠.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동생들을 데리고 몇 번 교회 가는 정도 그 정도 했는데 이제 인천에서 올라와서 언니가 취직해서 남동생과 저를 이제 가르치려고 데려온 거죠. 집이 가난하니까. 언니는 정말 항상 공부를 아주 그 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충청남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잘했던 언니가 인천 여상을 가서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해서 은행에 취직해서 저와 남동생을 데려왔는데 거기서 제가 대학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특별한 직업이었고 농사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동생을 가르치려면 누나 둘이 희생이 돼야 되는 입장이라 저도 인천 여상을 갔거든요. 근데 그 적성이 안 맞으니까 열심히 했어도 이런 실기에서 딸리니까 성적이 너무 첫 시험에서 안 나와서 저도 모르게 5층 옥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그러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고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살면 이런 고통이 없어지겠지. 그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동생들 직접 교회도 데려가고 또 부모님이 그 뒤로 6남매가 다 이제 도시로 올라오게 되니까 두 분이 또 인천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때부터 같이 손잡고 교회 다녔죠. 제가 모시고. 이게 또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족까지 또 이렇게 전도하게 되시고 그러면 지금 또 함께하고 계신 배우자분께서 신앙이 있으신 가정 또 믿음의 배우자셨나요? 아니 그것도 아닌 것이 제가 21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일찍 만났는데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제자가 저 친구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 동생이 저를 굉장히 따랐던 동생인데 누나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너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는 그 말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나이도 어리고 뭐 별로 사실은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어느 날 누나 배고프니까 빵 사줘 그래요. 그래서 근데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오세요. 그래서 주안역에 있는 태양당 빵집인가 거기 딱 들어갔더니 친구가 아니고 선생님이 남편이 같이 와 깜짝 미팅을 그러더니 이 동생이 빵 하나를 집어 들고 저는 갑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남편이 우리 나가서 경양식집 경양식집에 가서 밥 먹자고 그래서 가는 길에 저한테 자기는 시간이 굉장히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즐기기 위해 누구를 만나는 건 안 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만남에. 첫날.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이제 농담으로 받으면서 그렇다면 무조건 교회부터 가셔야 되는데요. 저하고 데이트하시고 저를 사귈 것 같으면 우선 하나님부터 만나 뵈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까짓 거 뭐 어렵나요? 가지요. 그때부터 간 것이 지금까지인 겁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남편분이 믿음이 없으셨다는 것은 시댁도 믿지 않는 가정이었을 것 같은데 뭐 사람이 좋아서 만나 결혼해 살지만 또 영적인 부분에서 부딪혀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사님에게도 결혼 이후에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많은 갈등과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댁을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제가 생각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께서 5남매 중에 큰 딸이셨는데 장녀셨는데 남묘랑개교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 25년 동안 남묘랑개교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17년을 기도했으니까요. 네. 어머님을 놓고. 그래서 가서 남묘란객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제일 장녀시고 동생들한테 언니가 이제 가장 이게 리더니까 그 모든 동생들이 다 남묘란객을 하고 그 자손들이 다 하고 손주들까지 다 하고 이런 상태예요. 네. 숫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집안에. 예, 몇십 명 되죠. 야. 그리고 우리만 해도 8남매고 남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남편이 굉장히 많이 인정받는 큰 누나의 그죠? 큰 언니의 아들이고 굉장히 인정받았는데 그 아들을 제가 쏙 뽑아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말도 못했죠. 네. 근데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게 교회 가고 하니까 알려졌는데 시어머니께서 특별 점검을 하는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수시로 전화하시고 주일날 되면 오셔서 교회 가나 보시고 성경책이나 뭐 성경 문구만 있어도 안 돼요. 너무 무섭게 하셔가지고 어머니라고 알면 빨리 성경부터 감추고 담대함이 없었죠. 그때만 해도. 아니 사실 무교도 아니고 이단 종교에 그것도 수십 명이 그 종교를 또 믿고 가족 중에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그 영적 전쟁이 또 정말 너무 심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지 궁금해요. 할 수 없죠. 저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댁이 새벽마다 아기를 재워놓고 새벽 기도를 갔죠. 26, 7 때부터.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죠. 기도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것 좀 보여주셔서 제가 그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물질도 축복받아서 다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몇 년 기도해서 둘째를 임신했을 무렵에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 체험을 했어요. 절박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결국은 이제 그 새벽 기도는 아까 아버님, 친정 아버님도 늘 새벽에 또 연관이 있었고 또 지금 시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곤고함이 있을 때도 새벽에 나가서 그게 아마 일상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상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그 시어머니와 시댁을 또 구원해 내시는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정말. 제가 이제 5년 차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무섭던 시어머니가 불쌍한 시어머니가 됐어요. 긍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도 여자다. 참 살아온 일생이 너무나 아프시구나. 상처가 많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좀 감사하게 되고 좀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시어머니도 저한테 마음을 좀 여시고 이런 계기가 됐죠. 그러나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이모들이랑 다 남녀란격을 하니까 어머님이 쉽게 오시지는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자주 오시던 어머님이 뜸해주셔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가 뵀더니 아프신 거예요. 아프셔서 어머님 어디 아프셔요? 하니까 별거 아니다, 감기다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중에 병원을 모시고 가보니까 암이 유방암이셨는데 전신에 다 퍼지셨어요. 그거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묘란계교를 하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아픈 자가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걸 믿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애들 약봉지에 니네 약봉지에 이렇게 약을 많이 먹냐. 남묘란계교를 하면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이랬거든요. 항상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병원에 가시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부하시더라고요. 본존이라고 그러셔요. 본존님한테 빌면 되는데 무슨 병원이냐 이러셨는데 너무 아프셨던가 봐요. 그럼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인하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 뭐 할 게 없다고 치료를 할 게 없고 다 번졌고 골수까지 뼈까지 다 번져서 그냥 병실이 여관이 아니니까 모시고 가서 장례 준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저희 집에 가시죠 그랬더니 그래 나 너희 집에 갈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 너그 따라서 하나님 믿을란다. 그러셨어요. 참 이제 기도의 응답. 정말 기도의 응답이 2011년
2001년이요. 네. 네. 그럼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함께 신앙생활을 그쵸. 해오셨나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던가 제가 기억이 그런데 아무튼 네. 곧바로 교회를 가셨어요. 업고 갔죠. 앉지를 못하시니까. 몸이 너무 아프셔서. 예, 네. 욕창도 심하고 앉아 있을 수가 네. 없는 상태라 앉아도 부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업고 교회를 갔는데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못 넘기실 것 같은 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그때는 막 새벽 기도만 갖고는 안 돼서 새벽 기도와 철야 예배를 같이 하고 네. 교회에다 율 갖다 놓고 남편이랑 자가며 네. 그럴 때였는데 하나님 제가 17년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머님 구원 않고 그냥 돌아가시게 하면 하나님께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제가 네. 따졌어요. 네. 어머님을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셔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또 하나의 욕심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믿으셔서 우리 손자만큼은 네. 우리 딸들만큼은 믿음의 3대가 되어서 그런 또 가정에도 들어가게 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길에서 어떤 희생이라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네. 어려움이라도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님만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네. 호전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많았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주일을 못 넘길 거라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처음에 업고 교회에 갔는데 처음에 그 일주일 후에는 조금 앉고 네. 그 2주 후에는 이불을 옆에다 개놓고 저희 부축해서 앉고 뭐 3주 후에는 이렇게 반드시 앉으시고 네. 혼자서도. 나중엔 박수 치시고 찬양도 네. 하시더니 기어다니시고 걸으셨어요. 1년이 갔어요. 그게. 그러시고 암약을 안 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약 안 먹고 버텨볼게 기도로. 네. 이러시더니 진통제를 안 드셨는데도 아프다고 안 하시고 네. 오히려 이렇게 대변으로 이렇게 핏덩어리가 네. 나와요. 나오면서 여기 울퉁불퉁하던 게 없어지고 하더니 1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남편의 등에 엎여서 제가 마이크 대드리고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 찬양을 네. 다 외워서 부르셨어요. 네. 머리가 좋으셔요. 얼마나 감동적이셨을까. 네. 그리고 손녀들이 꽃다발 드리고 네.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돌아가셨죠. 네. 1년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일을 해내셨어요. 네, 근데 네. 또 감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간호하고 병수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이 고생도 하셨죠. 제가 어머님이 이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데 저게 냄새가 나지 않고 진흙같이 여겨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냄새가 나요. 네. 그냥 흙인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너 이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니? 넌 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정말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금방 좀 많이 좋아지셨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1년 후에 모습을 거울을 거의 봤던 기억이 없어요. 볼 시간도 없었고 네. 1년 후에 보니까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앞머리 쪽이 많이 네. 빠졌다 났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기쁘게 그걸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원했던 일이고. 네, 그렇죠. 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는 정말 천국에 가신 또 시어머니, 네.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쓰신 시가 네. 있다고 하는데 아까는 친정 아버님 생각하면서 네. 썼던 돋보기라는 시, 이번에는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썼던 신앙의 시 하나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집에 네. 나왔던 건데 네. 꽃새 동트는 봄 하늘이 온통 영산홍 꽃밭이다. 커다란 꽃날개를 활짝 펼친 저 꽃새 방금 땅을 차고 오른 듯 지평선 위로 뭉게구름 일고 동쪽에서 눈부신 빗살이 번진다. 새의 깃털 끝에서 다홍빛이 퍼져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새는 조금씩 날개짓하며 하늘로 오른다.
양날개 사이로 황금빛 길이 열린다. 길 끝에 보이는 환한 얼굴, 방금 생수로 씻은 듯 촉촉한 꼬리뼈 위로 번진 욕창을 꽃으로 피워낸 어머니.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그 알 수 없는 주문을 입에 달고 살던 병든 시어머니를 업고 나는 어둠을 빠져나와 빛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바칠 때마다 어머니를 결박했던 어둠이 풀렸다. 점점 빛을 향해 실눈을 뜨던 어머니. 어느 날 천사의 날개를 달더니 하늘로 올랐다. 저 꽃새 쉬지 않고 밤을 헤치고 날아온 듯 방금 새벽 하늘에 도착했다. 네. 정말 그 어머니와 있었던 일들, 그 결과물까지를 한편의 시 안에서 다 녹여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참 아름답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어머니를 참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지켜보던 그 시댁의 가족들이 이제는 좀 평가가 달라지고 그럼요.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모시고 병원비 일절 또 모든 희생을 저희들이 했을 때 기쁨으로 했더니 팔남매 아무도 우리를 막지를 못했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너희들이 알아서 교회장으로 해라. 그래서 4일장을 했어요. 주일이 껴가지고 4일장을 하는데 다들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협조하고 앞에 앉아있기라도 하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 이제 장지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장례할 때도 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친척분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목사님한테 다 집도를 맡기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의 사위가 목사가 됐다고. 그리고 조카들이 기도했던 조카들이 지금 또 전도사 사모도 되고. 정말 신우들도 열심히 이제는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러고. 참 시어머니 때도 그랬고 또 이렇게 많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들 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또 많이 지켜봤을 텐데 그래서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저희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살아오는 그 삶을 본 거죠. 봤는데 우리 큰딸의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전도사 사모인데 4월 21일 날 우리 사위가 목사 안수 받아요. 서울연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뭐 둘째 따님도 이렇게 또 상담을 공부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얘기 들었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그리고 부모님에겐 자녀로서 참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또 이렇게 시를 공부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또 뒤늦게 하셔서 학위도 받으시고 하셨던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어릴 때 문학에 대한 꿈이 있긴 했었지만 좀 나이가 먹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시 공부를 언제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그 병수발하고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난 당신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 뭘 해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나 공부하고 싶어. 그랬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자녀들한테 이렇게 많이 못 해주셨잖아요. 그게 늘 마음이 아파하셨는데 저는 아니까 원망은 안 했죠. 하지만 여상을 나오고 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늘 더 공부하고 싶다는 게 있었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큰 선물을 해주고 싶으면 나 대학원 보내주더라. 그랬어요. 진짜 큰 선물인데. 그래서 딸이 2003년 이제 3월에 입학하고 제가 이제 2003년 9월에 대학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럼 신앙인이니까 연구도 신앙시 연구해야지.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 연구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학문이 재밌었고 제 시도 깊어지고 그래서 딱 졸업하려고 하니까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이 생각이 들어요. 더 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다 교수님들께서 자네 더 해. 밀어줄게. 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 남편한테 상의하니까 남편이 하라고 그러죠? 근데 한참 또 딸 이제 그렇죠. 미대 다니고 막 이런 때라 교사 월급에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남편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첫 입학금을 내고 좀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걱정을 했어요. 남편하고. 나 잘못했나 봐. 너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엄마가 공부함으로 해서 애들한테 방해 많이 못 해줄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둬야 될까 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딱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있죠. 거기에 국문학과하고 역사, 한국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넣었었는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또 공부하실 계속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망설이는 날 그래서 학술진흥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그렇죠. 장학금 받으시고 그래서 전액 장학금 받았죠. 잘 학위도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이제 우리들이 감동을 주는 시인이 되셨어요. 시집이 3권 나왔는데 그 아버님에 대한 그 주제의 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를 쓰셨는데 그 중에 우리 권사님께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느꼈던 마음을 가지고 쓰신 시가 있다고 해서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시입니까? 제가 이제 박사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아버지도 또 안 좋은 상황이라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정도를 제가 모시는데 제가 이제 친정에 간 거죠. 친정에 들어가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막 논문 연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시간에 쫓기면서 아버지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논문 다 이게 끝나기 전에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좀 계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을 천국처럼 생각하셨던 분이라 집을 떠나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저를 보더니 그래 내가 집에 있다가 너 그거 하는 것도 못 보고 가면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한테 방해가 돼서 네가 논문 통과 안 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너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병원을 입원하셔서 한 열흘 계셨나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입원하시고 나서 이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아버지 내가 오늘 논문 어디까지 수정해서 내야 되는데 끝나고 저녁 때 갈게요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성령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꾸 병원으로 달려가라는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급한데 나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더 챙기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발걸음이 병실로 갔죠. 못 간다고 해놓고. 그래서 병실 문을 딱 여는 순간 엄마랑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쳐다보시면서 엄마가 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너 어떻게 이 시간에 왔니?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 왜?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싸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재채기 하다가 아버지도 모르게 싸신 거예요. 싸셨는데 엄마가 비유가 약해서 이런 걸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는데 딱 제가 문을 연 거죠. 성령님 인도죠. 그래서 그냥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씻겨드리는데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씻겨드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남한테 신세 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성인군자 같은 분이 얼마나 딸 앞에서 마음이 처참하셨겠어요. 그게 마음이 짠해서 계속 달래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씻겨. 그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씻겨드리면서 느꼈던 한번 좀 그 시상 나누고 싶습니다. 손 기저귀가 흥건하다. 재채기는 붉고 노란 분을 분꽃처럼 피웠다. 아버지를 안아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힌다. 뼈만 남은 몸을 부둥켜 앉는다. 내 눈을 외면하는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눈을 감고 나무 토막 같은 아버지의 맨등을 쓰다듬는다. 항문을 더듬으니 암의 뿌리가 만져진다. 굳게 닫힌 몸의 문. 빠져나오지 못한 고통이 묵직하다.
몸의 곡선은 사라진 지 오래. 조심조심 닫힌 항문을 거쳐 동짓달 처마 끝에 대롱거리는 풍선 넝쿨 같은 바람 빠진 아랫도리를 씻긴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땀이 흐른다. 눈을 감고 몸을 뒤척거리지도 못하는 아버지에게 새 옷을 갈아입힌다. 침대에 모루 누워 아버지는 지난 고통의 일생을 고스란히 껴안고 먼 길을 가셨다. 그 몸을 기억하는 손만 남았다. 제 손이죠. 네. 그 손으로 그 아버님의 네. 그래요. 아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어릴 때 우리를 다 씻겨주고 네. 그렇죠. 보듬어주고 네. 우리 기저귀 갈아주고 했던 아버지. 이젠 다시 우리가 또 그 권사님은 참 행복하신 거예요. 네. 네, 그 마지막 그렇게 경험하셨다는 네. 거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고 네. 자식이 행복할 때 또 그런 행복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럼 아까 논문 쓰시다가 또 병원에 또 달려가시고 네. 하셨는데 그 논문을 다 완성하시는 것까지 또 네, 지켜보셨나요? 네. 네.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러게요. 아버지가 제가 이제 최종심 세 번째 심사 때 아버지 최종심 합격했어요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네. 막 상기되셔서 그렇죠. 내 딸 장하다. 근데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이 오른손을 치켜드시더래요. 네. 내 딸 장하다 이러셨대요. 그러고 나서 병실에 제가 오후에 갔더니 그렇게 막 상기된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시무룩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네.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아버지 아까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왜 몇 시간 만에 저렇게 표정이 이럴까? 네. 그랬는데 그로부터 6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연장해서 살아야지 했는데 제가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할 일 다 했다 가도 된다 이 마음에 그러셨나 봐요. 마지막까지 자녀를 지켜주고 싶으신 그래서 제가 네. 죽음까지도 참으시는 가시는 길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참는 부모님의 사랑을 거기서 봤죠. 그래 이게 네. 다 이제 고스란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되고 시로 나오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몇 편 안 들어봤지만 네. 그 안에서 네. 그 마음들과 그 효심 그런 것들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감동적인 시들 많이 또 이렇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만학도이시기도 하면서 굉장히 앞으로의 또 계획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저가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경인교대에서 이제 시문학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 이론과 이제 가르치면서 보여주고 싶었죠. 네. 실제 이렇게 시를 쓰는 거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그 실버분들, 노인분들한테 자서전을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네. 인천 평생학습관인데 거기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자서전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마지막 순간에 당신들이 살아오신 거를 글로 써서 남기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편한 것, 그 생각들을 편안하게 글로 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그분들이 제 아버지요, 어머니요, 시어머니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잘하고 싶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말로 말 못하는데 폐는 그렇죠. 더 힘이 세잖아요. 네. 제가 경험한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시로 잘 승화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시가 조금 무시당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문을 행과 연으로 갈라서 시처럼 만들어놨다. 그래서 시인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다. 시의 모든 그 이론에 부합하게 거기다 하나님 사랑만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라고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네. 분명히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연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의 고백과 계획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오늘 위로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유인채 권사님의 시를 통해서 저희가 더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입니다. 그리운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계절이죠. 네. 늘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막상 떠나면 그 그리움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내 옆에 있을 때 훗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다 계실 텐데 망설이면 후회가 되지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따뜻한 사랑의 손을 잡아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